안녕하세요. 예직교회 정란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기근에 허덕일 때에 이 일을 위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승리해서 굉장히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갈멜 산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알았지만 상황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여서 힘을 얻게 한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호렙의 동굴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보여질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가로질러 간다, 또는 옆을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영토를 관할한다, 또 관통한다, 또 혹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 임신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바르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미리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마. 그랬을 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삭개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남의 재산을 뺏었으면 4배로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설교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즉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되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좌절과 낭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관통하여 지나가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사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모두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이적이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갈멜 산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사르고 비가 내리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사람들의 악한 심령은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없앤 그러한 사건을 통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처치를 했고 이러한 일을 해서 굉장히 아주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에 시르이와 좌절과 고통을 맛보아야 됐다고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 하나님의 복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퍼져나가고 품어내고 이러한 것이 역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 상태이고 번성한다고 하는 말은 풍성이 늘어나서 증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퍼져나가는 곳마다 내품어지는 곳마다 빠르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여서 소성케 되고 완전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47장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치유의 힘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함으로 소성케 되고 회복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좌절과 그 시류에서 벗어나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상심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빠르게 나서서 이루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의 길을 완수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심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호렙산을 떠나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하여 주실 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섰고 말씀을 잉태함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귀한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에서 말씀이 잉태되어져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